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모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 사건을 다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야기인데요. 마틴 루터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셔야 했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를 잘 보여주기 때문에 복음서들이 놓치지 않고 모두 베드로의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사건, 이 정황들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주석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서들이 묘사하는 베드로는 공통적으로 남다른 예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다 떠나갈 때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하고 예수님 곁에 남았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남다른 사람이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어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가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하자. 그러면 내 모든 몸을 씻어주십시오 하고 간청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제자들을 떠나시고 이제는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될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들이 결코 따라올 수 없는 길을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감람산에서는 예수님을 잡으려 하는 병정들을 향해 혼자 칼을 휘두르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특별한 분, 특별한 스승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도 베드로는 특별한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맨 처음 만났을 때 그에게 곧바로 이름을 게바, 반석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요한복음 18장 27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째 부인할 때 곧 달기 울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13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과 그 3번째 부인할 때 달기 울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닭이 울었다는 말을 어떤 학자들은 실제로 닭이 울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반면에 또 다른 학자들은 닭이 울었다는 표현은 실제로 닭이 울은 것이 아니라 시간을 알리는 나팔 소리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관한 경고를 주시면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지 밤중일지 닭 울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서 저물 때 밤중 닭 울 때 새벽은 당시에 시간을 구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닭 울 때는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의 그 기간이 끝나는 시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닭이 울었느냐 아니면 나팔 소리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 정확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 정확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 내용대로.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이야기는 베드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그보다 더 먼저 주님을 3번 부인할 줄 알면서도 그를 제자로서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긴 본문을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까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4절까지는 변함없이 자기 말씀에 신실하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종의 손에 뺨을 맞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다시 25절부터 27절까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2번, 3번 부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1번, 2번, 3번 부인하는 베드로의 이야기 그 중간에 여전히 자기 말씀에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것입니다. 하찮은 종의 손에 뺨을 맞으시면서 반면에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고백했던, 병사들 앞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검을 휘둘렀던 베드로는 너무 허무하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그가 갈망하고 그가 구하던 하나님의 나라와 이 영생, 그 구원을 위하여 왜 베드로의 목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요. 여기서 베드로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안 되는 일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그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구하고 찾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하고 찾던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자신이 구하고 찾던 것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꿈꾸고 예상하고 있던 그 길로 가시지 않았습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기대했던 것처럼 지금 유대의 부패한 정권과 종교적 기득권 세력들을 대항하여 힘있게 일어나 싸우고 자기 민족을 수탈하던 로마 병정들을 향하여 칼을 뽑았다면 베드로는 실제로 자기 목숨을 예수를 위하여 바쳤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는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어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이야기는 실제로 예수님이 참 메시아인가, 예수님께서 가져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회의와 부인과도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베드로는 결말을 보고자 했습니다. 수많은 표적을 행하시고 말씀 한마디로도 무장한 병사들을 뒤로 물러가 자빠지게 하셨던 주님께서 과연 실제로 결국에는 무슨 일을 하실지 그는 예수님을 멀찌감치 그 결론을 보고자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본 결말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철저히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과 그가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유대인들처럼 비록 예수님을 특별한 제자로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세울 그 나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치겠느냐?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를 먼저 보아라 이 말씀과 같은 겁니다. 네가 나를 위해 내 목숨을 바칠 수 있겠니? 베드로야 네가 구하는 영광, 네가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의 초라함이 무엇인지 먼저 보아라 하는 말씀과 같다고. 흔히 선교적인 열심, 선교 마인드가 강한 분들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은 엄밀하게 옳은 표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힘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고난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세우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우리 힘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주어진 그 나라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를 위대한 사람들로 보지 마셔요.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의 왕으로 하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등극하셨습니다. 그것을 아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적 참된 신으로서 우리의 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그 나라를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소개하고 알리는 것이지 전혀 세워지지 않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베드로와 같은 열심으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학력이나 우리가 가진 남다른 재물이나 우리의 권세로 남이 가지지 못한 더 특별한 것들로 남들이 세우지 못하는, 남들이 확장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가고 확장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 앞에 봉사하고 섬기고 순종하여 받드는 자들일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아무리 특별해도 그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는 자랑할 것들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아니 나는 지금 백향목으로 지어진 이 아름다운 궁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지 않느냐, 천막 가운데 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왕이여 마음에 뜻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 5절에 그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계속해서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다윗, 너 아직 뭔가 잘 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이방 신들처럼 집에 사는 신이 아니다. 나는 신전에 거하는 신이 아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내가 어느 집에 거하여 산 적이 있느냐? 나는 천막과 휘장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출애굽한 이후에 너희 지파들 중에 어느 지파에게도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라 명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다고? 우리 개신교 성도들도 이 성전에 대한 개념을 너무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교회 문 밖을 나가면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교회 문 밖에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분이에요? 네? 그건 이방신에 대한 개념들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회들이 뭐 교회를 크게 지어놓고 무슨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봉헌합니다. 웃기지들 말라 하십시오. 하나님은 집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백성들과 함께 계시며 그 백성들 가운데서 함께 일하시는 분이시라고요. 근데 왜 자꾸 하나님을 전 안에 가둬두려고 하느냐? 집 안에 가둬두려고 하느냐? 사실 왕이 신전을 건축한다는 것, 다윗 왕이 예루살렘 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명분 있는 변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왕권, 중앙집권적인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종교적인 수단이었다고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짓고자 한 성전은 결국 다윗 왕권을 견고히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인데요. 8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은 지금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윗, 너가 지금 왕이지만 너 아직 벌써 까먹었냐? 내가 양치는 자들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를 건져내어 내 백성을 위한 구원자로 삼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겠다고?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다고? 내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백성을 위하여 너를 세운 것이다. 다윗, 내가 골리앗과 싸울 때 물맷돌을 돌릴 때도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내가 거기에 함께 있지 않았느냐? 내가 블레셋 군사들과 이방 민족들 가나안 족속들과 싸울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내 왕국마저도 너 힘으로 세우는 것 아니다. 내가 내 백성들을 위하여 내 나라를 위하여 너의 이름으로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 다윗에게 약속하셨다고요. 다윗의 힘으로 세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짓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성전을 아무리 영광스럽고 거룩하게 지었어도 그것을 하나님이 계신 집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왕상 8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래서 계속해서 왕상 8장 30절, 32절, 36절, 39절, 43절, 45절, 49절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이 처소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와서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에게 매를 맞아 멀리 쫓겨간 이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기도하였다고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이 계신 집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대하여 예언하시는 내용부터, 그리고 오늘 18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배반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꼭 발견해야 하는 것은 반석처럼 단단한 베드로가 아니라 그 연약하고 그 부족하고 무능하고 신실하지 않은 제자 베드로를 단단하게 만드셔서 그 이름 위에, 그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리스도의 열심을 보아야 하는 것이라고요. 베드로가 아니라요. 교회도 우리가 세우는 것 아닙니다. 교회도 우리가 세우는 것 아니라고요. 그래서 자꾸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교회 들어오면 교회가 부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교회 우리 힘으로 세우는 것 아닙니다. 교회는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와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에 우리가 참여하고 봉사하는 것일 뿐입니다.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하나의 교회로 세워진 그 교회에 우리가 참여하고 봉사하도록, 그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복에 참여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이고,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요. 이게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 한번 돌아가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장 6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 가운데는, 이 제자들 중에는 이미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주랭랑을 친 수많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겠다 다짐했던, 그러나 새벽 3시도 되지 못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철저히 부인하고 말았던 이 베드로도 포함되어 있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장 몇 시간 후에 일어날 일을 모두 다 아시는 주님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에서 베드로가 새벽 3시 정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미리 예언하여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될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로 인하여 이미 영광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영광을 받았다는 이 말의 이 동사의 시제는 완료 시제입니다. 헬라어 완료 시제에 여러 가지 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용법이 있는데 설명하면 복잡하고, 여기서 사용된 용법은 뭐냐면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현실로부터 결과된 그 일이 너무도 분명하게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선취적 용법이라고 하는데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앞당겨서 그렇게 완료된 식으로 설명하는 그런 용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거는 이 제자들은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이면서 동시에 예수님 자신의 소유이기 때문에, 비록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고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소유이며 아버지의 소유인 그 제자들을 아버지께서 그들을 보존하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그들을 결국에는 거룩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의 결과로 오늘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해도 예수님의 부활 후에, 성령 강림 후에는 실제로 그리스도가 세우신 그 나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줄 그 길을, 그리스도의 길을 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아시고 미리 선취적으로 그 과거의 그 미래일까지 내다보시고 주님께서는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었다고요.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거나 확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베드로와 같이 아무리 내 목숨을 내어줄 열심을 가져도 그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는 무력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무력함과 무능함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새하지 않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사는 자들입니다. 그 나라를 세우는 자들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를 사는 방법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셔서 교회를 섬기고 그 나라를 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가 가신 길을 뒤쫓아 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물하신 이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